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이 편지가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감동이 더 되실 겁니다. 그 당시의 감옥의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또 그와 유사한 단어가 20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할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현재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인데 처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인가 튀르키예죠, 지금이. 그 지역으로 이제 다시 선교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사도 바울을 이제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 이제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는데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우리 마게도냐로 와서 이제 전해달라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이 이제 빌립보 성인데 그 성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그 빌립보 성으로 갔을 때 거기는 이제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강가에 기도처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 가정에서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이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에 이제 점을 치니까 그 주인들이 아마 그 이 여종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주인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주인들이 이제 이 여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일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이제 주인들이 수익이 끊어지니까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울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초에 성지순례 할 때도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이제 감옥터 이제 그 지금 우리 게시판에 붙여 있잖아요. 그 코스가 이제 제가 다녀온 그 코스인데 거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 앞에서 이제 찬양도 하고 이제 기념 촬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이제 찬송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옥트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제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때 이제 간수가 이제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제지하게 되고 이제 그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제 불신 가족들을 두고 늘 붙들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수의 가족들도 모두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루디아 가정과 또 이 귀신으로부터 고침받은 이 여종의 가정들과 또 이렇게 간수의 가정들과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쉽지 않은 그런 과정 가운데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함께 주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 얼마나 이제 애틋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경우 아주 특별한데, 저희들이 사실 1년에나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경조사 때나 만나는 이제 친척들은 사실 인사 나누고 나면 별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런 게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좀 표가 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믿고 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도 그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애틋하고 마음이 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연애 편지를 쓰듯이 굉장히 이제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마음이 담겨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던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는 항상 인사말에 사도된 자, 내가 사도다, 이걸 꼭 이제 넣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첫 구절부터 이제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자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감옥에서도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이 기뻐할 것만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기뻐야 되고, 모든 일에 내가 이것이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에도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 조금 전에 읽은 1절과 2절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2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의 건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이 주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이 3절과 4절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첫날부터 그 루디아 자주장사를 만나서 교회를 열 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로부터 기도와 섬김으로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데마다 1년, 2년, 또 길게는 3년 이렇게 있다가 또 다른 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편지를 서는 편지 빌립보서를 지금도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월이 10년 정도는 흘러간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돕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힘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자,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인내하시며 또 우리를 공동체를 빚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빚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은혜를 공유하도록 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향해 봉사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가르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따뜻한 감사의 편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도 서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잘 흘러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이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